자, 우리가 오늘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30년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적 예수로.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고 있고 구약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복음 위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 위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돼서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교회의 역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신약의 맥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혹시 몇 년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의 역사. 네. 30년의 역사예요.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사도행전의 역사. 자, 그 사도행전의 역사. 이게 교회의 역사죠. 자,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 흩어져 퍼져가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죠? 바나바를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어떻게 확장됐는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게 이제 탄생 배경, 그리고 어떻게 확장됐는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세계화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까지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은 3차. 근데 제가 여기 교재에 써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이후에도 바울은 4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 때예요. 그때 이제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그때 아마 다시 구금되고 그리고 순교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바울의 1차, 2차, 3차 이게 전도여행이 끝났죠. 우리 지금까지 봤죠. 보고 나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잡히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왜 갔나요? 선교 보고. 그렇죠. 맞아요. 지금 바울은 이 전도 여행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있었는데 이런 거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저는 김영진 집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정수영 집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홍정구 성도를 개인적으로 알아. 근데 이 세 분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세 분을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가 전도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한 게 구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펀드, 그러니까 우리 현대식 표현으로는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가는데 경고했었죠. 들어가면 당신 큰일 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당신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모은 헌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말대로 어떻게 됐나요? 이제 성전 모독죄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거에 걸렸는데 바울이 시민권 찬스를 쓰죠. 그래서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을 사형하거나 이런 집행의 권한은 없었거든요. 집행권은 없었어요. 근데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건 그 로마에서도 눈 감아 줄 만한 아주 뜨거운 이슈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거 건드리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의 천부장이 도와줘가지고 사내들인 법정까지 끌고 갔죠. 근데 법정에서 끌고 갔는데 거기서 분열이 나요. 왜냐하면 바울은 어느 파예요? 바리새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했다기보다 정치적 프레임으로 밀릴까 봐 바울의 입장,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분열 나가지고 이게 안 끝나니까 바울이 거기서 나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갈래. 사실 요 정도 건수 갖고 로마 황제한테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바울이 일부러 가겠다고 해가지고 결국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게 돼서 가게 된 것이 이제 그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1차 구금. 그러면은 옥중서신은 언제 쓴 거예요? 요 1차 구금 때. 그 네 권의 편지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게 이제 오늘 할 내용입니다. 자, 이게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이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한 30년?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는 바로 이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뭐가 가장 이슈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가?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가를 자꾸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붙잡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걸 살펴보았던 믿음의 증인들이 붓을 들어서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유일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편지를 썼고요. 다음 주까지 목회 서신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바울이 쓰지 않은 다른 편지들을 다루면 신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예, 에베소서의 청사진을 잠깐 보시면 바울의 편지의 구조는 간단해요. 처음은 서론에는 언제나 교리,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으나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복음을 디펜스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복음을 드러내기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의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린 복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6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 에베소서를 수요일 밤마다 1년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한 절 한 절마다 정말 부요합니다, 사실은. 네, 우리는 이제 맥을 뚫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포인트로 두고 싶은 건 기도가 3번 나와요. 바울의 기도가. 조금 이따 제가 키포인트에서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한번 최한숙 집사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편지를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론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온다면 편지마다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상황이 있죠. 그러면 에베소서에서는 머리이신 주님보다 몸을 강조했다는 건 뭐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것에 갈등이 있으니까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골로새서는 뭡니까? 머리를 강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단 사상,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꼭 이단 사상이 아니어도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그리스도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내려고 하니까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만유 안에 계신 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유의 창조자가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청사진을 보시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죠. 교리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3. 그래서 이게 되게 아주 심플한 구조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화목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말도 좀 친절하게 하라고 하면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이거 듣고 가서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살으라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덕교과서이거나, 그러니까
이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못하겠는 그런 뭐라고 하지? 마땅히 해야 되는데 마땅히 못하는 그런 무게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복음을 모르는 교회는, 복음이 자유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해야 되잖아. 이게 다 법이 되잖아요, 그냥. 그럴 수 있다. 근데 골로새서도 교리와 삶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하죠. 자, 빌레몬서는요. 그 다음 분이 정수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는 누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죠. 근데 그 종이 쉽게 말하면 주인의 돈을, 그러니까 횡령을 해가지고, 그러면 횡령한 돈을 갖고 어떻게 하려고 왜 횡령했겠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골로새 지역에서 제일 먼 데로 토끼었는데, 어디로 토끼는 게 가장 좋으냐? 대도시. 그래서 로마로 토낀 거죠.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 가택연금 상태인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회심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회심을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신복이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이 얼마나 참나온 목회자인가 싶으냐면, 그런데 너 예수 믿었으면 너가 가진 그 관계적 빚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하고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데, 그 당시의 법에서는요, 노예가 주인의 돈을 아니면 손해를 끼치면 죽여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 입장에서는 사실 오네시모가 돌아오면 예수 믿는 게 보입니까? 내 돈 띵겨 먹은 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크리스찬이고 내 제자인 건 알지만 그것까지 내가 터치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편지가요,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여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고 싶어요. 이 관계.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우리가 그냥 읽는데, 그 빌레몬에게 그 부탁하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거예요. 막 얘기는, 내가 너 스승인 거 알지? 이렇게 깝니다, 일단. 스승이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스승으로서의 권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청하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레몬의 마음도 그냥 막 눌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오네시모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바울 말 듣고 갔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근데 나는 죽으면 죽겠다고 생각하고 처분에 맡기고 다시 가고, 이 관계 안에서 환영받고 영접받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를 너의 종의 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보면 안 되겠니? 그래서 그 사회적 제도가 가두을 수 없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지체에 대한 그 풍성함이 넘치는데, 제가 지금 이게 미리 설명하는 이유가 이따가 설명을 잘 못 드릴 것 같아서. 근데 이 빌레몬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날을 잡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사경회를 해가지고 아예 전체 일자 한번, 일장 한 밖에 안 되니까 봐도 될 만큼 정말 놀라운 편지입니다. 자, 빌레몬서 청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나도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 입장에서는 거절을 할래야 할 수 없게 만들긴 했지만 그러나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자, 빌립보서 누가 읽어요? 이종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자, 요 배경도 하나만 들어두시면, 여러분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냐인은 로마인들이 볼 때 야만인으로 불렸거든요. 근데 마케도냐 지역을 로마가 점령하면서 로마는 폭력만 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선진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드러내길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퇴역 장군들 있죠, 은퇴한 장군들을 그 빌립보 성으로 자꾸 보낸 겁니다. 사명을 줘서. 리타이어 했지만 너희가 가서 로마가 얼마나 선진 문화이고 의식을 가진 나라인지 드러내도록 하라.
그러니까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사명감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을 땐 너무 잘 이해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왔어요? 본국에서 마케도니아를 그냥 땅만 우리 땅이 아니라 통치 방식, 문화 이런 것들이 그 땅에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명감 갖고 왔으니까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야.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마케도니아 땅에 있지만 로마의 시민으로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걸 빗대서 우리는 하나나라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청사진을 보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큰 저건데요. 결국은 근데 빌립보서는 교리는 많이 안 나오는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죠. 가택연금 상태에서 황제를 만나는데 황제하고 밥상을 같이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 황제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받으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로마의 셋집이라고 표현된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로마의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그런 로마의 경호원들을 만나는 거죠. 황제의 경호원들. 그 사람들은 로마의 엘리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래 황제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황제 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실에서 밀면 유력한 거예요. 그 정도로 막강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던 그 사람들 못 만나죠. 하나 더.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로 나가 내 스스로 부끄러워하면 만났어도 복음이 전해질까요? 뭐야? 뭐 좋은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자, 두 가지 다시요. 안 갇혔으면 못 만나요. 두 번째, 만났어도 부끄러우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4인 1조로 6시간씩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4시간 안에 16명을 만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중에 누군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에 당한 일이에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를? 대부분 우리의 일은 당한다고요. 그런데 당한 그 일 때문에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가려면 여러분 못하고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전도하러 가려면 좋은 차 타고 가고 싶으세요? 썩은 차 타고 가고 싶으세요? 내가 가서 할 말 있으려면 좀 내일이 잘 풀리는 상태로 가고 싶으시냐고요? 아니면은 애도 속썩이고 남편하고는 싸웠고 오늘 욕 나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가고 싶으냐고요? 친위대 옷을 입고 가고 싶으세요? 죄인의 옷을 입고 가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야, 그래도 내가 복음을 좀 전하려면 좀 뭔가 갖춰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저한테도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이거는 이제 외적 조건은 아닌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엔 너무 캥긴단 말이죠. 내 삶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의외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 이걸 바꿔주셔야 좀 뭔가 가서 이런 거죠. 할 말 있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틀린 마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도요. 내가 승합차 타고 가는 거하고요. 예를 들면 진짜 세단 차를 타고 간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저를 대한 태도가 달라요. 승합차는 그냥 이거고요. 세단을 이렇게 모셔가겠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 죄수의 옷은 벗게 해달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복음은 누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천국 갈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 안 풀리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내세울 게 없으면 복음을 말하는 것도 어려워해요. 더군다나 죄수의 옷은 더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죄수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입은 옷이나 조건으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나는 복음은 이 옷을 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나를. 내가 오늘 경차를 타고 다니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 내가 오늘 시장표를 입고 다니든 메이커를 입고 다니든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 옆에 가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앞에 제가 가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 제가 가가지고 예수 믿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분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총액, 시가총액 막 얘기하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예수 믿으셔야 될 것 같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기업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자마자 그분 앞에서 예수 없는 인생의 불쌍함을 보고 내가 믿는 예수를 회장님도 믿으시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황제가 볼 때 뭐야 얘? 지금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의 관심보다 제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이 복음에 대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옷은 이거 보세요. 바울의 옷은 죄수의 옷인데 죄수 같지가 않지. 옷은 초라한데 그의 인생은 초라하지가 않은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감옥 안에 있어서 부끄러우시면 여러분 좋은 집 가면 교만해지세요. 100%예요, 이거는. 제가 좀 흥분을 하도 좀 용서해 주세요. 100%라고. 내가 지금 내 예수 안에 있는 내 인생의 형편 자체를 자꾸 부끄러워하는데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예수를 누구에게 전하겠냐고요. 그래서 사실 전하는 건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복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확신과 새로운 관점이 있는데 겸손한데 비굴하지가 않죠. 가만히 보세요. 되게 겸손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 앞에서 뭔가를 비굴하게 구하고 있지 않죠. 되게 당당한데 교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조건으로 위축되지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삶의 형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진짜 부끄러움은 이거였어요. 예수님 닮아가지 않는 신앙생활. 이게 진짜 부끄러움이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개척교회에서 몇 명 없고 막,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볼 때, 목회자로서, 이렇게, 그게 제가 만약에 부끄러우면요. 예? 제가 내 교회가 작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개척교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에 제가 당당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 차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그래서 외적 조건보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복음이 훨씬 풍성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 게 부끄러움이지. 조병호 박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빵꾸난 양말을 신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고난이 오는데 너무 흔들리는 게 부끄러움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기준은 너무 중요한 기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살고 계시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시는지,
어떤 학교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사실 어떤 학교에 나오셨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시는지, 어떤 집에 타고 다니는지, 저는 그래서 집에 들어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그리고 별로 그렇게 저한테는 중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삶의 형편을 들어보는 건 중요하지만 저 가구는 어느 브랜드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만 있는 거죠, 목회자인 저한테. 저분이 예수를 만나야 될 텐데,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점인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삶의 형편을 가지고 누군가는 어필할 거고요, 누군가는 부끄러워할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교회도요, 내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어깨 펴고 들어오고요, 내가 요새 내가 이 교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잘 나오지도 않아요. 특히 개척교회는 더하죠. 왜? 개척교회 하면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 온통 모든 기가 다 빨리는구나, 이런 생각 하신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근데 저는 천만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을 때는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 안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도 부르셨지.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자. 근데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자존심이 안 상하고,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지금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유하게 생각하는 목회자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만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 안 했으면 이 나이 먹고 뭐 했나 싶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동기는 어디에 있다더라 이렇게 되면, 이 나이 먹고 나는 왜 미국을 갔다 왔을까? 그 시간에 어떻게 해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추구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었더라고.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신경이 쓰이고, 나도 좀 더 멋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는 사실이나,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지 않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어디 가도 당당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만난 그분이 대형교회 목회자, 내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분이 한 성공 사례를 배워가는 목회가 아니라 좋은 건 받아들이되 성령께서 감자교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만나고 누군가 들어왔을 때 그 부끄러움의 옷을 다, 사실 가진 사람들도 요거 벗겨지면 부끄러울까 봐 자꾸 더 입는 거 아니에요. 그거 벗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거 입고 있냐는 거죠. 그거 입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야. 복음은 너의 옷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너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아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거. 그때야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오늘 바울 얘기하셨잖아요. 야, 내가 봐도 바울은 진짜 고난, 이거는 그런데 어떤 모습에서 감동이 돼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저분이 저 고난 속에서도. 근데 성도 중에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정말 할 말 없게 목회자의 마음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좀 해줘요 좀.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두실 거예요? 이거 방치 아니에요? 명백한 직무유기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다고요. 어떤 분은 고난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난 중에 내 마음 평안하다는 거지. 고난 중에 소망을 잃지 않는 거지.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게 부끄러워요? 아니죠. 야, 고난 중에 위로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잘 풀렸다고 해요. 그래요. 풀립시다, 우리도. 감자교회도 좀 풀립시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좀 풀려요. 풀렸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풀렸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풀렸을 때 김우현 목사가 정말 더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이 풀렸을 때 목 꼿꼿해지면
제가 목을 꺾을 것 같아요. 아, 보기 싫어가지고 사실 꼴 보기 싫어. 죄송해요. 근데 제가 수요일 밤에 나온 분들이 그러면 그래도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꺾이더라도 목 좀 고다봤으면 좋겠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날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게 뭐냐면 바울이 그 고난 중에도 왜 이랬을까? 예수가 안에 있어 평안하기도 했는데 누가 있었냐면 진짜 그 길을 믿음으로 가주는 사람들이 같이 있잖아요. 이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가로등 같은 거. 같이 있을 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저기서 불을 비치고 있어. 그 여기서 보이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나만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전 진짜 교회가 이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안 책임질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저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그 써놓은 감자 이야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승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혹시 치매에 걸렸어도 내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예수를 부인해도 그 사람은 내가 아니래잖아요. 제가 진짜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인사드렸어요. 온라인 끝나면 모시려고 하는데 온라인이라도 모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제 마음에 너무 귀한 스승님이시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으셔도 저도 또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 누군가는 또 그 뒤로 따라가고 그래서 제가 코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게 교회의 코어구나 이 기준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기준은요. 코어는요. 정말 복음을 알고요. 복음을 알아요. 그리고 믿고요. 복음을 살아요.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복음을. 믿든 안 믿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복음이 선포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분을 보면 어떤 분을 보면 복음을 알고 믿는데 살아가는 부분에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국교회가 복음을 믿고 삶으로 연결하는 지점에서 모든 걸 교회 봉사로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복음을 믿게 된 복음이 삶에서 만약에 지금 저 건물 찾으러 다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다 어디로 점핑했냐? 교회 봉사로 점핑한 거죠. 필요하지만 교회 봉사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 봉사만 잘하면 내가 예수 잘 믿는 걸로 아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셨으면 그 예배 드린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되게 잘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감자교회의 중요한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면 앞으로도 교회 봉사가 최대한 단순화시킬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일상에서 살아가시도록 도와드릴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진솔한 나눔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왜? 일상으로 살아가는 걸 도와드리는 교회니까 당연히 진솔한 나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가. 두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의 영적 리더가 있어요. 그죠? 영적 리더가 있어요. 이 영적 리더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본적인 신뢰. 요거 코어가 될 사람은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영적 리더에 대한. 근데 영적 리더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이 그냥 냉소적이거나 이런 사람은 코어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냥 내가 이 교회 다니는데 내가 목사님 보고 다니나? 하나님 보고 다니지? 그 말이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요. 맞는 말이긴 한데 메신저와 메시지를 분류할 수가 없어요. 전하는 메시지는
메신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처 때문에 냉소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두 번 이거예요. 기본적인 신뢰. 그래서 제가 신뢰를 드리려고 굉장히 많은 부분 여러 가지를 목회 철학을 정립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할 때 소통이 되고 말이 되고. 그래서 요거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빨간 글씨 쓸게요. 말씀으로 훈련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말씀으로 훈련이 가능한 사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요. 아, 저분이 저게 재능 있네 하고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을 재능으로 합니까? 재능이 있어서 그 부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일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 때문에 그 부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효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아이유 좋아하거든요. 아이유 와가지고 행복 찬양 부르면 우리 교육자보다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녹화를 못했으면 김성룡 강사님 경질 뭐 이렇게 아이유 이러잖아요. 근데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야? 근데 본인도 착각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가지고 뭔가 효과가 있잖아요. 날 쓰셨네요, 네. 예, 쓰시긴 쓰셨는데요.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 본인의 신앙 유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말씀으로 훈련이 가능한가요? 그분을 말씀 앞에 세워보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말씀 앞에 세워진 사람만 내가 옥토인지 가시밭인지 돌짝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MRI예요. 근데 말씀 앞에 세워보면요. 말씀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내 신앙 수준이 교회 봉사나 재능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세워보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여기 다 직업이 얼마나 다양하세요. 그리고 살아온 인생에 한 고난 하셨잖아요. 다. 바울만 그렇게 고생한 거 아니에요. 되게 고생 많이 하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를 도대체 누가 하나로 묶을 거냐고요. 목사님의 카리스마? 안 되죠. 안 돼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분의 인생이 훈련되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정말 이대로 살아요. 제가 더 복음을 알고 믿는 것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살아가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에게 제가 신뢰를 얻을 목회자가 될 것인가를 계속 모니터해야 되겠죠. 제 말 한마디, 제 행동, 태도 뭐 이런 거. 그래서 신뢰를 최대한, 저는 전혀 신뢰를 못 주는 언행을 하면서 자꾸 따라오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의 몫이에요. 되게 이렇게 할 거고요. 그 세 번째, 말씀으로 계속 훈련시킬 거예요. 기회를 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을 뿌릴 거예요. 계속. 아니 계속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자꾸 여러분, 제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가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제 100명이 넘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코어야.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100명이 넘었어요. 여기가 코어야. 근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코어가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주의 뜻을 찾고 기도해. 대박.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같은 뜻과 같은 마음, 그리고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는 마음. 어떤 부분은 신뢰하고 따라오시고 어떤 부분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그 유니티가 딱 이루어지면은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제가 이거는 다 못하고 5분만 더 쓰고 마칠게요.
자, 바울의 기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자, 바울의 기도 세 가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두 번째, 3장 14절부터 22절. 세 번째, 6장 18절부터 19절. 요거 조금 한 번만 같이 읽어보고 마칩시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자 17절만 읽을게요. 자 19절까지인데, 자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기도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뭘 얘기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 베일을 드러내신다는 영인데 너희에게 주사 뭘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계속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 아는데 이건 뭐죠? 깊이죠. 깊이와 넓이가 나이 먹어가면서 더 부유해지는 거죠. 나이의 옷을 입고 30대 때 이런 거죠. 30대 때 알고 있던 하나님과 40대 때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거죠. 50대 때 만날 하나님이 더 풍성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50대 때 만난 하나님이 더 기대가 되고요. 60대 때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폭과 깊이와 넓이가 풍성해지는 거죠.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자, 그 다음 3장.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두 번째 기도 뭐죠? 너희의 속사람을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겉사람을 자꾸 낡아지는 겉사람을 고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거 오히려 고치다가 더 부자연스러워지면 이상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걸 넘치게 하는 건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요.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시길 제가 바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6장 18절 19절. 6장 18절 1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는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을 위해 기도할 때 뭘 기도하라 그래요? 그분이 성령으로 담대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자, 그럼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죠? 더 깊게 알게 해달라. 이거는 속사람에 대한 기도예요. 이거는 교회와 복음을 향한 중보기도예요. 그죠?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고 중보기도. 자, 요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능력이에요. 능력. 이게 능력.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좋은 활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명품 활이야. 그런데 활실을 당길 힘이 없으면 그 활이 소용이 있어요? 자, 성경 지식을 되게 많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 지식 다 알아. 그런데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죠. 이건 능력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힘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시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시는 건 정말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한 능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거든요. 거기 6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요 세 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홍종구 성도님을 기도해요.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기도문 말고 이걸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홍종구 성도님에게 부으사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해달라고. 이 계약 기간, 계약을 하는 이 기간 중에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이 기업이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단순한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문으로 열리길 원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바울의 뼈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감자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바울의 기도 세 가지를 섞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감자교회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감자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감자교회가 이 청라에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감자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걸 배웁니다. 세상 세파에 지쳐서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 말고 마음은 부드러운데 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자가족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자교회가 복음을 맡은 교회로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삶의 형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형편 속에서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자교회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내게 주신 삶의 형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과 연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목회자의 마음으로 한 가지를 구하오니, 살 소망이 끊어진 심에 겨운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감자교회를 통하여 큰 위로와 함께 회복이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자 공동체가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리더들이 모였는데 예산은 어떻게 세울까, 이 돈은 어떻게 쓸까만 논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가를 밤을 새며 이야기해도 모자람이 없는 영적인 교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세파의 마음 딱딱해지는 거 말고 되게 부드러운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령의 능력을 감자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웬만한 고난은 하나님 은혜 안에 넘어가게 하시고, 죄수의 옷을 입고도 황제 앞에서 당당했던 바울의 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맞닿아 있을 수 있도록
조금씩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한 가지를 더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감자교회를 청라 5단지에 세우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5단지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으니 이 복음의 문이 담대히 열려 이 세상 가운데, 청라 주민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고, 누군가 예배와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며,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세워져야 할 텐데, 감자교회에 보내시는 사람들마다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일 없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삼아 주십시오. 오늘 밤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동력자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